7월 10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침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는 성소의 물건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뭉뚱그려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언약궤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그 만든 사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여러 성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정교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는 지도자인 부살렐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절 이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궤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명령은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 조각들을 하나하나씩 이어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동안에는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해야 했고 공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편한 대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많은 시간과 공과 힘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지켜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부살렐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언약궤를 만드는 작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을 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간단하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길을 가는 것이며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은 것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인생 끝까지 완주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속죄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속죄소에 대한 말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속죄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모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7절에 보면 그 위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 둘이 속죄소 양 끝에 위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절에 보면 금을 쳐서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 그룹과 속죄소가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보면 이 그룹들은 서로 마주보고 위치해 있으며 그룹들은 속죄소를 쳐다보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잘 생각해 보면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시은좌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영어로는 멀시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가 어디를 덮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10계명을 넣어놓은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즉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법궤 위를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라는 말의 원어에는 덮는다라는 동사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덮는다라는 것이 바로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법 앞에서 나의 행위로는, 나의 의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흘려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만이 우리로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속죄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속죄소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며 속죄소로 인하여 언약궤는 단지 하나님의 언약을 보관하는 상자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속죄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한 속죄소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증거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성소에 놓을 떡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상의 모양을 함께 우리 살펴볼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떡상도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후에 금으로 싸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 넓이만큼의 턱을 만들었으며 그 주위 역시 금으로 테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리에는 금고리를 달아서 떡상도 증거계처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상위의 기구들도 다 순금으로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 때도 공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 떡상을 만들 때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수치와 양식과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진설병상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하나님께 진설해서 바치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떡상은 12지파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깨트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떡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감사를 표현하여 드리는 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소유물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례 의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세워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